담임 목사님께서 배우고 확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능과 관련된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되면 누구나 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잠자는 법을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밥 먹는 법을 배운 분은 없습니다. 물론 올바르게 잠자는 법, 올바르게 밥 먹는 법에 대해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안 배웠다가 하여서 잠 못 자시는 분 없고 안 배웠다가 하여 밥 먹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이 아닌 모든 영역은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양치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젓가락질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자전거 타는 법을,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회가 점점 발달해 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양도 이전 세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마도 배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지 않나 싶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은행에서 보는 모든 업무는 은행을 방문하여서 보아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이 있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은행의 웬만한 업무는 볼 수 있고요.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돈을 송금하는 등 또는 내 계좌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리한 세상을 살면서도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은행을 다니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난 은행을 안 가고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받고 송금할 수도 있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예, 젊은 분들은 하시는데 뭔 말인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요.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나는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해보신 분은 알아요. 안 가도 되고요. 불편하게 시간 맞춰서 갈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다 그게 좋은 거 아는데 못합니다. 혹시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 못하십니까? 혹시 스마트폰이 없으셔서 그거 못하십니까?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세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는데 삶이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은행 거래를 은행까지 가야 될까요? 스마트폰까지 안 가고 집에서 컴퓨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은행 업무를 왜 은행까지 가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배움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샀다고 자동적으로 인터넷 뱅킹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인터넷선 연결했다고 자동적으로 인터넷 뱅킹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거. 못 배우면 평생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배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다만 불편하면 돼요.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남들보다 손발이 더 많이 고생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예, 유치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을 전략해주고 노동력을 전략해주고 편리함을 주는 대부분의 지식은 유치원 이후에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치원에 배운 지식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거예요. 그것이 싫다면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인터넷을 배우셔야 되고, 아무리 번거로워도 스마트폰을 배우셔야 되고, 인터넷 뱅킹도 배우셔야 되고, 나이가 드셔도 자동차 운전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와 함께 편리하고 스마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모르면 못 쓰고 알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의 영역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배움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본능의 영역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전의 유무입니다. 고등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이슬람경이 있습니다. 경전의 유무가 매우 중요해요.
이 말을 또 세분화시켜서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배움의 차이입니다. 하등종교는 배움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등종교는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고등종교는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등종교에서 하등종교로 넘어가면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가? 하등종교에는 경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열심입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게 하등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정성만 들이면 신이 감동한다. 그게 하등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새벽에 했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정화수라는 걸 떠놓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우물을 뜬 그 물이 정화수입니다. 그걸 떠놓고 대상은 상관없어요. 산신령도 상관없고 용왕님도 상관없고 땅신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쨌든 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의 주제에게 비나이다. 손이 발이대로 빌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원칙 필요 없어요. 거기에 어느 지식도 필요 없어요. 좌우지간 열심히 빌으면 돼요. 그런데 고등종교는 하등종교와 다릅니다. 구체적인 원리와 기준이 존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드려야 돼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고등종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 절대로 하등종교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등종교는 타락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등종교는 타락이라고 부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타락은요, 기준이 있어야 타락이 나오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빗나가는 게 타락이에요. 근데 하등종교는 그 기준이 될 만한 경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당은 타락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목회자는 타락해. 왜냐하면 기준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왜 그럼 고등종교가 타락을 할까요? 고등교회 타락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종교가 세속화되어지고 물질화되어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타락을 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등종교의 타락은 아주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종교가 하등종교가 되는 걸 고등종교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고등종교는요, 절대로 성도들을요, 이기적인 사람, 기복주의적인 사람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하등종교가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사람으로 키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고등종교가 기복주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등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심지어 불교도 뭘 가르칩니까? 인생 무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고 욕심 버리라고 그래요. 그 자기 부인이에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고등종교이니까 모든 경제는 그걸 가르쳐요. 자기 부인을 가르쳐요.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 고등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을 가르쳐요. 복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이걸 고등종교의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더 궁금한 거, 왜 고등종교가 하등종교로 타락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경전이 사라지면서부터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돼요. 불경이 없어도 불교 활동이 돼요. 이슬람경이 없어도 이슬람교 활동이 돼요. 그러면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돼요. 안 보니까, 모르니까 석연에 오른 대로 살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성경은 살아있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이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그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기준점을 찾으십니까? 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내가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내 사회생활에 대해서, 내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이 기준점을 들여다보시냐고요. 이 기준점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고등종교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등종교는 기준점이 살아있는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고등종교예요. 하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온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400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시대, 정확한 기준점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던 시대.
고등 종교가 하등 종교가 되어버렸던 시대, 그게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그때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로부터 구전되어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어진 율법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말해졌던 구전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여기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핑계거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리키고 이 말씀을 집행하려고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속이는 어른대로 살았다. 이거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오는 시대가 왕정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왕을 세우고 그 왕으로 하여금 말씀을 집행하게 합니다. 말씀을 지키게 해요. 그러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고등종교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를 다 데리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요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디퍼런스 제너레이션, 전혀 다른 세대. 이전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교육받아 보지 않은 세대라는 거예요. 소견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는 소견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아버지 세대는 말씀에 충실하게 따라서 그 말씀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자녀 세대는 아버지가 준 여리고 땅, 아버지가 준 가나안 평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자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찾아온 겁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자 더 이상 고등종교의 기능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등종교에 그냥요. 생존이 목적이고 복받는 게 목적이 돼버린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십니까? 성공이십니까? 더 넓은 집에 가는 것입니까? 더 이름이 많이 날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사기의 그게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민족의 부흥과 종교의 부흥은 항상 정비례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제 기능을 할 때, 예배가 살아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부흥했어요. 그러면 언제 예배가 살았는가? 출발점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예배가 살아 움직이면 민족이 부흥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는 모든 게 다 부흥했어요. 그럼 그 부흥의 출발점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사울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요. 가지고 와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뛰놀아요. 너무 뛰놀아가지고 바지가 다 벗겨질 정도로. 말씀의 부흥이 결국 예배의 부흥으로 가요. 예배의 부흥이 있자 민족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니에미야 다 민족이 부흥했던 거예요. 공통점은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말씀 안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준점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졌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유월절 지키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 지키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자 부흥이 왔어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우고 싶었던 공동체가 어떤 건지 아시죠? 교회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본인의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 세우고 싶으셔가지고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떠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고 성령이 오면서 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다면 제자들을 부를 때 성령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빨리 시작될 텐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정말로 예수님께 교회 생활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을 이끌기를 원하셨다면 애초부터 제자 부를 때 성령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3년 기다렸다가 그리고 예수님 칭찬할 때 그때서 비로소 성령을 주냐고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성령의 전제 조건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절대로 성령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보내실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답니다. 어떤 거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놓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없어요. 제자들이 3년간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보건데 여러분, 신약의 교회 역사도 똑같아요. 뭐로 출발합니까? 말씀으로 출발해요. 그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확신을 가지자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경전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야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부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와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돼요. 남들이 아멘 할 때 아멘 하면 돼요. 남들이 고개 숙일 때 같이 숙이고 있으면 돼요. 들어갈 때 헌금 넣을 때 나도 넣으면 돼요. 그냥요. 여러분, 그건 배움이 필요치 않아요. 그거는요. 그거는 종교 활동이니까. 여러분, 종교 활동에는 배움이 필요치 않아요. 눈치껏 하시면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달라요. 믿음 생활은 달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신앙도 죽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버리면 기독교는 하등 종교 되는 거예요. 하등 종교에는 구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마세요. 아예 안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가져오시는 분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다 성경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정말로 소중한 가치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보장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여러분 다스리지 못해요. 절대로 못 다스려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학교의 핵심이 말씀을 가지고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디모데에게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탁월함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피택하죠. 자기 영적인 아들로 세워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이 어린 목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맡겨요. 그 당시 가장 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가장 큰 교회예요. 두란노 소원이 있었던 교회.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가? 디모데에게 맡겨요. 그 정도로 믿었던 아들이에요. 그 정도로 준비된 일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가르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영적으로 탁월한 이 목회자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워라 그럽니다. 배워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어느 직분이 올라가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되는 겁니까?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면 안 배워도 되는 겁니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되는 겁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여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일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배울 생각이신가 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디모데보다 탁월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디모데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십니까? 여러분이 디모데보다 말씀의 준비가 잘 되어 계십니까? 어느 곳에 갖다 놓으시든지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설명해 내실 수 있을 만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내실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바울은요, 디모데가 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어린 목회자가 정말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워야 된다고. 특별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배운다고 하는 단어는요, 의미상으로 매우 중요한 뜻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배워야 되는가? 그 말씀이 습관이 될 때까지요. 어떤 습관이요?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습관이요. 원래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화평한 사람이 아닌데, 이 말씀대로 훈련하고 배우고 배웠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화평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간밤에 제가 설교를 다 써놓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제 아내랑 거의 한 5분 정도 우리는 이제 잠자기 전에 토크를 하나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요즘은 참 사는 게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뭐가 행복하냐 그랬더니, 요즘은 당신이 거의 화를 안 낸대요. 제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화 많이 낸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근데 어쨌든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거의 화를 안 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6년 저랑 살았거든요. 16년 전에 오늘처럼 요즘처럼 해줬으면 자기가 너무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16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7살짜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준 축복은 이거였어요.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아주 저한테 아주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고. 그 화 잘 냈던 정원준을 이렇게 바꿔놨다고. 저도 어느 순간 저도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이 내 성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무엇이 내 인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온 것도 있는데요, 말씀에서 온 것도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에게 왔던 제 일의 습관을 파괴시켰어요. 천성을 파괴시켰다고요. 말씀이 천성을 파괴시켜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습관이 돼야 된다고. 말씀이 너의 그 천성을 파괴시켜서 습관이 돼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어떤 부분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육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도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좀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는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배워야 돼요. 그것이 변화될 때까지 배워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관계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운다는 말하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배운다는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배운다는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어디 가나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배운다는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체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경험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어디를 강조했는가? 학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강조했어요. 가정을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체득한다 생각했어요. 그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그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체험에서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로 배워야 되는가? 그 말씀이 내게 체득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정도 말씀을 아십니까? 이 자리에는 아마 정보적으로는 충분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사랑으로 습관이 되셨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체득이 되어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양계로 훈육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럼 왜 이게 습관이 돼야 될까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확신하라.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왜 습관이 되도록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야지만 확신이 생기니까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리고 확신 있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매우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본문 단어, 배운다는 말, 확신한다는 말이 다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요, 배운다는 말은 능동태, 확신한다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배우면 내가 확신을 가지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이 말씀이 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1조 하면 경제생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11조 하라니까 습관적으로 11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닫는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11조 하고 나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나를 설득해요. 인간적으로 안 될 줄 알았는데 말씀이 되게 하는 걸 보고서 말씀이 나를 설득해요. 그래서 설득이 되고 나서 확신을 가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물질의 모든 공급원이시구나.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누가 보아도 칭찬할 만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해요.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할 때까지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때까지 배우세요. 그러지 않으면 배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이 배운다는 것과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하고 출애굽 2세대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가데스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12정 땅 보내는 이야기 했죠. 그리고 10명에 의해서 그들이 실패해버리죠. 10명에 의해서 실패해버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다시 돌려버리십니다. 가나안으로 보내시지 않고 광야로 돌려 40년간 뺑뺑이 돌리셨어요. 우리는 이걸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허송세월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훈련시키셨는가?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 두 가지 훈련시켰다는 거. 너희를요. 첫째, 너희를 낮추는 훈련시켰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 이 두 가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준다 너희한테. 내가 너희한테 준다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대요. 이야기가 좀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 준다고 그랬고 10명의 정탐꾼은 못 받는다는 우리가요. 준댔는데 못 받는답니다. 어느 이야기가 힘을 얻습니까? 이 이야기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졌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이들을 낮추시고 하는 높아지고 이 훈련시킨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는 높이는 훈련. 어떻게 했는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밀어넣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못 사는 땅이에요. 사람의 실력으로 못 사는 땅이에요.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무능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요. 구름기둥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불기둥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겸손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한테 요단강을 밟으라고 그러니까 군소리 없어요. 그냥 밟아요. 가가지고 요리고성,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이에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도르라고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돌아요. 군소리 안 하고. 이 말이 되냐고. 여러분, 돌면 무너집니까? 돌면 무너지냐고요. 정말로요. 무너지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거예요. 그게 도끼로 가서 쳐도 안 무너질 성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된 성이에요. 두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차가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성이었다고요. 안 무너질 게 뻔한데도 그들은 하나님 도르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더 높아졌으니까, 자기들은 낮아졌으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대로 돌아요. 그대로 돌아요. 두 번째, 어떤 훈련 왔다고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시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저희들은 아침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뭐 받으러요? 만나 받으러요. 우리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안 믿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믿으세요? 네, 아멘.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우린 그걸 믿고 싶은 거고 이들은 이미 믿어버린 거예요. 왜냐 40년간 한 번도 실패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어김없이 만나가 있어서 40년간 한 번도 실패 안 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는 40년간 체득한 거예요.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왜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왜 요단강을 건너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을 돕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하면 반드시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득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식의 영역으로 머물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살아남는구나. 그래야지 그 사람이 요단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가 안 되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큐티 훈련, 여러분 큐티 한다고 여러분 삶이 안 바뀌면 큐티 안 한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체득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가지게 되는 이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가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로. 그게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까지 가기 위해서 4가지 기능을 한답니다. 첫 번째, 교훈을 준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일 하면 되는지, 어떤 일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먹으면 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교훈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가다가 그 길을 걷는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살아권 동력이 있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부르죠. 이 칼의 기능이 책망하는 기능이에요. 우리를 찔러요. 잘못을 깨닫게 해요. 그걸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 찌르는 거로서 끝나지 않으시고 바른 길을 다시 제시하세요.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잘못 간 사람을 회개시키세요.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세요. 그게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에요. 훈련해요. 이렇게 함으로 사람을 세우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어느 단계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내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까?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훈부터 받으세요. 말씀의 기초부터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아는데 내가 그렇게 못 샀습니까? 못 사십니까? 책망받으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낭패는요,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복받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책망받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책망 안 받고 회개 안 하고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책망받으셔야 돼요. 잘못 키우신 자녀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잘못하고 있는 부부생활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잘못 쓰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세요. 세 번째, 바르게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르게 사는 법에 대해서 배우시고 바르게 살려고 하세요. 네 번째,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받으세요. 매일같이.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내 안에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이렇게 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어느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넓은 집에서 그리고 부족함 없게 사는 게 온전해지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구비되어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구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가? 유능한 사람이 해야 되는가? 아니요.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능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들이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능력은 있는데 말씀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능력을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그냥 다툼이 일어나요. 거기에 자기의가 들어가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는 교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일하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일하는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진짜예요. 아멘 하세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유능한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을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일을 하게 할 겁니다. 때로는 유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이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실수 속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다시 더럽게 해주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확신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유능함으로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야 선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과 은혜 교회가 하는 말씀 공부에 좀 오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꾼 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고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직분도 줄 거고요, 사역도 줄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선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이를요 절대로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일할 자격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직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공로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전 정말로 말하기는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까지 배우세요. 그리고 그 습관이 나를 설득하게끔,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확신을 얻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같이 새롭고 매일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되고, 주님께서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기를 정말로 원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은 온전해져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습관이 될 때까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신받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통하여 공급되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섬기며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지식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여 주시고,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바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쫙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